어제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개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있는 성경이라는 특징입니다.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사실 거의 없고, 그 중에 선지서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바로 학개도 그러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리고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읽은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20절에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24일, 7월 21일, 그리고 9월 24일, 또 9월 24일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짜에 맞춰 말씀들을 구조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6월 1일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 짓기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먼저 지었던 그 행실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있으니 행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의 말씀은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격려하시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2장의 7월 21일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때와 스룹바벨 성전, 바로 지금 성전을 비교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면서 솔로몬 성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월 24일의 첫 번째 말씀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전까지는 너희 가운데 부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재앙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9월 24일의 마지막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으로 이 학개서가 마무리됩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학개서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곧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의 상징인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지어라 라는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들은 적,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방 나라 중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온 나라가 왕까지도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그들의 행위까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날 수가 한 23일, 24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야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러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위까지 변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포로귀환 공동체에 전해졌을 때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2장은 성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1장 8절로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을 통해 지어졌던 성전은 어떤 나무를 썼었냐면 가장 귀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성전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의 귀한 공동체에게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이 성전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렇게 짓고 싶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없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출신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사렛에서 나는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더욱 치장하고 넓게 하고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이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와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식탁에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더욱 깊은 믿음의 길로, 그 영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